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7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97장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또 다른 하나의 문제, 곧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은사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른 어떤 교회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수준이 낮다거나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면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은 그런 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시가 그렇게 로마 시대에 참 큰 번영을 이룬 그런 그 도시였지만 상당히 향락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려할 만한 그런 그 부분들이 사실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가 크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교회였던 거죠. 그러면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은 뭘까요? 두 가지 문제를 다루죠. 그렇죠. 하나는 방언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예언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두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죠.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를 다뤘을 텐데 아마 이게 어떤 좀 문제를 좀 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어떤 혼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특히 방언에 관한 문제 보세요. 하니 안 하니에 따라서 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는 또 성령을 배운다고 그러고 가르친다고 그러고 들어보셨죠?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겁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 당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뭐 방언을 배운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가르친다고 그러고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이 없음으로 인해 주눅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하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문제들로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거 목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둘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예언의 중요성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둘을 비교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대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이런 특징 때문에 방언은 자기에게, 방언을 하는 본인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다. 다들 경험하시죠?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덕을, 그래서 유익함이, 개인적인 유익함이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으면 방언하는 사람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런 비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자기만 알아요. 자기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일상의 어떤 그런 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보다도 못하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분명한 말로 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이 방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언급되는 은사가 있죠. 뭐예요? 방언 통역하는. 이걸 함께 은혜를 구해라. 또 이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말해도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선 잠잠해야 된다. 그런 그 말까지 하십니다. 자, 예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에도 덕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귀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오늘 그 예언과 관련된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가 덧붙여서 함께 예언에 관련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래 예측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말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감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유익함의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요? 덕을 끼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 그래서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에 관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예언의 은사의 목적, 혹은 뭐 결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꼭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의미, 곧 영감으로 말한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계시를 받은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감으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그 예언이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날 이 예언에 대한 오해라고 할까요? 오해. 아니면 거짓 영으로 받은 어떤 이야기들. 사탄의 앞잡이들이 예언한답시고 예언을 하면서 그런 그 예언을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포에 빠뜨리고 두렵게 만들고 조장하는 거죠. 예언한답시고. 그래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자기 사람 만들려고 예언이라고 하는 소중한 은사를 사적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말씀 봤죠?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또 교회적인 그런 은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언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영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예언한답시고 예언하는, 잘 들어보세요. 그 예언의 내용들이 뭔지, 그걸 들으면서 누군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뭐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한답시고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장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예언이라 한답시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 잘 들어서 그런 그들의 예언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들은 점쟁이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이 예언한답시고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점쟁이 같은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무조건 경계하셔야 돼요. 무조건 경계. 무시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감으로 계시된 어떤 말씀들을 하는 것이든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 바울이 그러세요. 예언하기를 구해라. 사모해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방언하는 것보다도 예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타나서 교회에 큰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